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사랑의 탐색에 나서야 할 사람. 사랑하는 버시여, 내 어머니는 아일랜드계 사람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으면 반문을 함으로써 답변하는 내 말투는 바로 어머니에게서 배운 아일랜드 풍습의 영향입니다. 사랑의 탐색에 나서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누가 하느님의 자녀입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영원한 사랑으로 합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물음들이 그대에게 답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 답에는 그대 자신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시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제1부 기초 제1장 그리스도께서 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는가? 성체 성사에 대한 적합성의 이유들. 2. 희생 속죄의 보속제물.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육화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사람과 자신을 결합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며 인간의 선택으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셨다. 만일 육화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사람과 자신을 결합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드러낸 것이라면 성체 성사의 제정에 의해 그것은 얼마나 더 참된 것인가. 성체 성사 안에서 우리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시어 우리가 그분 안에 동화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성체 성사는 육화의 논리를 계속 이어간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존엄을 드러내시기 위해 육화하신 말씀을 자주 받아 우리 영적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그분과 함께 제물로 바칠 기회를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었겠는가. 더욱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올바른 자원은 성체 성사로 인해 무한한 존엄성을 얻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들을 미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결합하여 함께 아버지께 봉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성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적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성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요한묵시록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에페소 교회 천사에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네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너는 인내심에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러나 너에게 좋은 점도 있다. 내가 니콜라스파의 소행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싫어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스미르나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스미르나 교회 전사에게 써보니라.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사실 부유하다. 또한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중상을 받는 것도 나는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이제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야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내 영혼아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말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제2부 예수 성심에 대한 묵상 제11장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을 방해하는 장애들.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께 대한 신심을 실천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신심이 불러일으키도록 마련된 하느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스스로 안에서도 느끼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신심이 부여하는 영적 달콤함과 유연함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이른바 감각적 신심은 성덕의 필수 조건도 아니고 본질적 요소도 아니다.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갖지 못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거나 변명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부재의 원인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시련이나 특별한 방문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습관적인 나태함과 불완전함에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성인들은 가장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 신심을 간직했다. 어떤 십자가도 근심도 고통도 그들 내면 깊은 곳에 늘 거하는 영원한 햇살과 같은 평화와 영적 기쁨을 빼앗지 못했다. 이러한 귀한 은사들은 성심께 대한 진실한 신심의 열매이다. 그것들을 누리려면 우리와 그러한 진실한 신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 장애물은 주로 4가지이다. 첫 번째 준비기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라.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요한복음 4장 10절. 두 번째 준비기도. 당신의 영혼 안에 성심의 지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알고 제거할 은총을 청하라. 첫 번째 요점. 성신께 대한 진실한 신심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 나태함. 두 번째 요점. 두 번째 장애, 자기애. 세 번째 요점. 세 번째 장애, 은밀한 교만. 네 번째 요점. 네 번째 장애, 어떤 아직 죽지 않은, 절제되지 않은 욕정. 새로운 노래 주님께 부르세 그 이름 높이 찬미하세 주께 노래 불러드려라 그 이름을 찬미하라 나날이 구원하심을 널리 퍼뜨리라 당신의 영광을 백성에게 그 기적을 만백성에게 알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부르세 그 이름 높이 찬미하세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기 1500에서 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 제3절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로의 발전 대사 논쟁과 첫 대결 루터는 로마에서 변명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의 영주인 선젠후 작센의 프리드리히 현자는 루터가 로마가 아니라 1518년 10월 아우스부르크 제국의회에 파견된 가에타노 추기경 앞에서 신문 받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여기서 루터는 철회를 거부하고 몰래 아우스부르크에서 도망쳐 교황사절에서 직접 교황에게 이어 곧 1518년 11월 28일 공의회에 공소하였다. 이로써 사태는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논제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한 소수의 사람들 중 잉골슈타트의 신학자 에크 1486에서 1543이 있었다. 그는 즉시 그것이 유행되고 있는 대사의 실천에 대한 비판을 훨씬 넘어섰고 또한 루터 자신도 아직 무의식적으로 대사의 본질과 대사를 부여할 교황의 권한, 교회 자체의 성사적 기본 구조를 문제시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는 라이프치히 종교토론회 1519 6월 27일에서 7월 16일에서 루터와 논쟁하였다. 이미 문제는 대사가 아니라 교황의 권한, 공의회의 무료성,
교회의 구원 공동체로서의 성사적 제도 전체였다. 루터는 수익권이 성서에 마태 16장 18절 근거한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또한 예컨대 콘스탄츠의 공의회가 후수 문제에서 그르친 것과 같이 공의회도 그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교회와 결별하는 위험스러운 제1보가 내디뎌졌다. 에크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로마로 갔다. 프리드리히 현자와 카를 5세의 선거를 앞둔 독일에서의 정치 정세를 고려하여 중단되었던 루터에 대한 심리는 1520년 초 로마에서 재개되었다. 그것은 루터의 이단 확인으로 끝났다. 엑스르제 도미네 1520년 6월 15일 직서에서 만약 루터가 그의 저서에서 뽑은 41개의 그릇된 명제들을 60일 이내에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를 파문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에크는 그 칙서를 가지고 독일로 갔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의 통고의 마리아 영원히 도로테아회의 모든 수녀와 마찬가지로 루치아도 영혼의 성화를 위해 특별한 열성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갔다. 이 목적을 위해 그녀는 수도원 부신부의 강화, 묵상 지도 신부의 강론, 장상들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뿐 아니라 성서, 준주성범, 성인전 등의 영적 교훈을 일일이 그 목적에 맞추어 오로지 성성의 길을 나아갔다. 리즈웨의 성녀 데레사 외에 그녀가 특히 궁경하고 사랑한 성인은 요한 벨크망스이다. 21세로 세상을 떠난 이 벨기에 태생의 젊은 예수의 회원이 루치아에게 가장 단순하게 보였고 제일 본받기 쉬운 성인으로 생각되었다. 더구나 이 성인은 기뻐하는 덕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었다. 성인의 말씀에 슬픔은 8번째의 죄의 근원이라는 것이었다. 루치아에게는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은 절대로 슬플 수가 없었다. 세상 사람의 슬픔은 그들의 악의와 부패에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완덕으로 나가는 그녀의 길이 기쁨의 꽃이 휘늘어져 있는 길이기를 바라는데 그녀는 그것을 가로막으며 말한다. 나는 주님의 원하심에 따라 가시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회칙을 지키는 것만으로써 내가 성성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그것에 만족하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시련과 고통을 요구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쁘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닮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게 되어서 아주 훌륭한 것을 배웠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책이라고요? 저는 그전부터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그녀는 이미 어린 시절 자기 집
우물 그늘에서 친구들과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고바다 이리아의 귀부인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죄인을 위해 고통받겠다고 약속한 그날부터 이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절부터 하늘의 모우, 친히 루치아의 영적 지도자가 아니셨던가.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펠라지오에서 시메온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원천으로부터의 삶, 인간의 삶에 대한 전통의 의미.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무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을 위한 자리를 구축하여 고요한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전통으로부터 성립된 삶의 자리와 가치관에 속해 있다. 이들은 우리의 고요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이다. 우리 자신이 자유를 행사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요소들이 결정되어 있다.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선택할 여지도 없이 그 안에 소속되어 자라온 사회,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배운 교육, 모국어 등은 우리 이전에 이 땅에 이미 존재해 온 것이고 그것을 배워 사용하면서 우리 역시 후손들에게 전통으로 물려주게 된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시작부터 함께한다.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묶여있는 자신의 뿌리와 전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전통을 통해 우리는 잘 다듬어진 삶을 물려받아 시행착오를 적게 하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성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종교다원론과 해석학적 이론들 종교다원론에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 종교다원론에서 다원주의적 입장이 말하려는 핵심 주장은 역사적 종교들은 서로 다양한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형성되고 고백된 구원의 길들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가치 규범을 가지고 타 종교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나 이슬람 신도가 자기 종교가 지닌 경전에 근거해서 그리고 자기 종교가 지닌 근본주의적 교리를 근거로 해서 불교나 힌두교엔 그런 요소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참 종교가 아니라거나 열등한 종교라고 주장한다면 그 반대의 논리도 성립한다는 말이다. 불교나 힌두교의 위대한 통찰과 구원의 길들이 기독교나 이슬람교에는 없기 때문에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불교나 힌두교보다 열등하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가 7가지 다양한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이룬다는 제목에서 살펴본 바처럼 종교다원론은 각 종교가 지닌 다양한 특징과 구원의 길이 그들 나름의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숙해가고 인류 평화 증진을 위해 협동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각자가 실존적으로 귀의하는 종교에 남다른 애정과 일차적 충성을 갖는 태도를 종교다원론은 탓하지 않는다. Confiterini Domino, Gloria amoris. Confiterini Domino, Alleluia. Confiterini Domino, Gloria amoris, confiterini Domino, Alleluia. 마르타 증후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집주위에 약간의 침묵이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마르타는 이 말씀을 들어야 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을 때를 기억한다. 조이스, 너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삶을 즐길 수 없다. 맞다. 그 말씀이 맞다. 나는 단순한 바베큐를 복잡하게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친구들을 만나 갑작스럽게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던 때를 기억한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안녕.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오븐에 핫도그를 굽고 감자칩을 만들고 돼지고기와 콩을 준비할 거야. 차를 마시면서 화롯불 주위에 앉아 좋은 시간을 보내자. 공놀이나 다른 게임들도 할 계획인데
어때? 나는 이 말을 한 후에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느꼈다.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오븐에 굽는 핫도그는 스테이크로 변해 있었고 감자칩은 감자 샐러드가 되어버렸다. 그러고는 친구들이 혹시 핫도그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감자칩을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할까봐 또 걱정하기 시작했다. 조이스 마이어의 성경 말씀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 극복하기 걱정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청원기도. 사무엘도 청원기도에서 발췌 일부 수정. 아니마돌의 평화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시며 짐진 자의 위로요 영혼들의 안식처이신 예수님, 죄인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주소서. 극진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당신 평화 속에 잠든 이들을 다시 살려 주소서. 생명과 성덕의 샘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소서. 마리아를 자유로운 어머니로 정해주신 하느님 아버지, 위험을 당하는 모든 이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와 요셉의 가정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택하신 하느님 아버지, 마리아의 청구를 들으시고 모든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사랑과 성덕을 길러가게 하소서.
십자가 곁에 서 계신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성자의 부활로 기쁨을 가득히 마련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희망을 굳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마똘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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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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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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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